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훈양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승만케 하소서.
이 시간 이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삶 자체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좀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때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는 안 좋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실망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정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복도 갖고 더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임을 깨닫는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가족으로의 고슬픔 속에 있는 자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정신이든 육체든 하나님의 손길로 얼마든지 치유받게 하시고 외롭고 상한 마음이 또 있다면 참된 위로로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또한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또 충만해지는 그런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높은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
1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예배로 주님을 영광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받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찬식도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생활도 하고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은 느닷없이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매 순간 우리는 왜 낙심할 때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정말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 은영 집사님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잘 하셨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할 정도로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되었는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전이 왜 귀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됐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성전은 바벨론으로부터 파괴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별 볼 일 없는 파괴되어진 성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왜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을 담지 않느냐? 성령 충만함을 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계신다, 계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죠. 계셔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성령을 예를 들면 건너방에다 모셔두는 거예요. 작은 방에다 그냥 성령을 모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행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손님으로 건너방에 그냥 모셔두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 정도 접대하고 끝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에 민감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보다 더 성령에 가까운, 성령의 마음에 가까운, 성령의 성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의지와 나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면 그의 삶은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늘 죄 앞에서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악의 그러한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아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인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성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앞에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 끌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천국으로부터 사망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죄성이, 악한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끌려가요. 죄악의 본성으로 끌려갑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늘 전쟁터예요. 죄악과 또 성령과 마귀와 하나님과 늘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참 어렵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죽을 날이 다 가보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매년 하나님을 더 닮아가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온유함이 드러나게 돼요. 얼굴에 희락이 드러나게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희락과 온유와 기쁨이 그 얼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의 갈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사람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충만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급해야 하면, 목마르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면, 기도한다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느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이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학벌이 좋습니다. 더 생활 수준이 더 좋아요. 더 많이 가졌습니다. 더 많이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은 숨어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 기다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핍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이 성령 충만함을 더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 없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청년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의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빈 공간에 세상의 것이 채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곳에 나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빈 공간으로 남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여기에서 한 자만 추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채워지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채워지겠죠. 내가 내 욕심을 추구하면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우겠죠. 내가 죄악을 추구하면 죄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겠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둘째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은 죄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도 근심하세요. 성령도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 마음속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성들, 내가 죄를 따라갈 때에 세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따라갈 때에 내 생각을 따라갈 때에 성령은 근심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은 여러분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령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악을 추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죠? 물론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행하면 화가 나지만은 왜 화가 나요? 그 전에 먼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을 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악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잘 알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떠한 예배보다, 순종이 어떠한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나오고 막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일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들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금광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라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 사대교회도 굉장히 유명하고 부유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대단한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4대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부유하구나, 참 화려하구나, 너희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죽었구나.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줍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준다. 나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왕 나의 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